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실패자에서 복음의 동력자로 변한 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신구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패자에서 복음의 동력자로 변신한 마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가는 원래 인정받는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죠. 갇혔다가 헤롯이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 밤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나와서 베드로가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그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오로지 그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학자들은 아마도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모여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죠. 120명. 여러분,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은 아마 굉장히 큰 홀이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은 마가 요한의 집이 당시에 이렇게 교회로 사용되었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부유한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5절에 보면은 마가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돌아온 곳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교회와 사람들의 그런 부조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라는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것입니다. 마가를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동력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일꾼이었다는 거죠.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문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을 낼 만한 그런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그런 사역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할 만큼 훌륭하고 인정받는 일꾼이 바로 이 마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크게 실망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1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빰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시고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이 바보는 구브로의 항구이고 밤빌리아는 갈라디아 지방의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렸는데 이 마가 요한은 무슨 일인지 이 선교팀을 무단 이탈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은 왜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잘 따라가 가지고 왜 이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은 추정을 해보지만은 사실 설득력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마가가 돌아간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아마도 선교 여행이 마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쩌면 큰 고생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복음을 위해서 참 낯선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이런 일들을 상상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굉장히 참
영광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선교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외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여행을 가면 참 즐겁고 기분 전환이 되지만 그곳에서 쭉 눌러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3년 6개월 정도를 필리핀에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첫째 어려운 게 뭐냐면 날씨입니다. 날씨. 후텁지근하고 또 이렇게 뭔가 뜨뜨부리하면서 이런 날씨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처음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지내보니까 한 2달, 3달 동안은 사람이 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더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날씨에 적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계속 사람이 몸이 처지고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새로운 문화 이 적응한다는 게 어렵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의료 서비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쌉니다. 약을 사 먹으려고 해도 한 알에 2,000원, 3,000원 합니다. 병원에 가서 뭐 잠깐 진료 보는 것도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됩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참다가 정말 못 참을 지경이 되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병이 많습니다. 지병이 많아요. 왜?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에게도 그런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는 그런 낭만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이런 참 바나바와 바울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동역한다. 그 자체가 굉장한 자기에게 영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배를 타고 걷고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잠자리가 편합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는 환영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든지 배척받는 일인 거예요. 도망 다녀야 되는 일인 거예요. 변호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앞서도 마가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왔다는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그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을 모르고 자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라온 청년이 선교지라고 하는 이 낯선 곳에 가서 모든 일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 전도 여행을 견디지 못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마가 요한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믿음을 격려하자. 근데 그 의견에 바나바도 동의는 했지만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마가를. 근데 바울은 이 일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읽어주십시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판 싸운 것 같아요. 심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느냐? 갈라서야 될 정도로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직 어린 청년이지 않느냐? 그 실패했지만 우리가 다시 이 청년을 잘 또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좋은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 마가를 데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가보니까 형편없다는 거죠. 그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선교지를 무단 이탈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사람과 함께 동력할 수 없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서 갈라서게 됩니다. 이 두 사역자의 성품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가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은사입니다. 그럼 핍박자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로 바울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바나바. 바울 자신은 변화가 되었지만은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바나바가 처음으로 바울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잘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안심을 시켰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교회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서 바울이 지낸 시간은 적어도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거기서 뭐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연대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바울은 무명으로 고향 다소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 잊혀지겠죠. 바울도 교회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바나바는 너무나 잘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는지, 그 바나바가 얼마나 섬세하게 자기를 도와주었는지 그걸 생각했다면은 그 실패한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바나바의 제안을 그렇게 쉽게 뿌리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옳고 그름이 막 분명한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에서는.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실망할 때가 있죠. 또 성도 간에도 서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나에게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이제 끝이야. 이제 영원히 적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실망을 했지만은 나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바울 자신도 실망을 주었다면은 엄청나게 실망을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자를 실패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실망을 안겨준 자를 그냥 그대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지 않고 또 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서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진리 문제도 아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다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두 사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마가는 다시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렙바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과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언제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두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동력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1차 투옥되어 있었을 때에 마가는 그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마가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하고 마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가는 바울에게 중요한 동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는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의 중요한 동력자여 수종자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바로 로마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 전성에 따르면은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후에 베드로의 종이요 동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력하는 일꾼이 된 거죠.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가 기록했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별명이 뭐냐면 베드로복음이거든요. 베드로복음. 왜 그러냐면 마가가 자기가 기록을 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도움을 베드로에게 받아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별명이 바로 베드로복음입니다. 어쨌든 마가는 한때 실패자였지만은 베드로의 동력자로서 로마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고, 또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투옥되었을 때는 곁에서 바울을 시중될 정도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교 전에 기록했던 디모데후서에서 바로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전에는 무익한 자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는 선교 여행에 데려가봤자 절대 무익하니까 데려가봐야 신경만 쓰이고 아무 필요 없으니까 데리고 가지 맙시다. 무익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동력자로 바울은 마가를 깊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서 그렇게 심하게 사역자와 다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 외에 누구랑 이렇게 다툰 일이 있겠습니까?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다른 사건은 없습니다. 그 다툼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가가 있었으니까. 아마도 바울은 늘 사역하면서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다툰 일도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 마가가 정말로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나의 행동이 옳았는가? 잘못되었는가? 바울은 계속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사건만 놓고 보니까 무익한 사람이었고 바울 자신이 옳다고 여겼지만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마가가 정말로 우뚝 서서 로마 교회에서 베드로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참 귀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고쳐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뭘 보고 판단했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했죠. 엘리압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이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구나.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은 사무엘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했던 사무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새의 가장 막내 아들이고, 그때 당시 부름을 받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렀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많죠. 첫인상으로 판단할 때 많죠.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때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판단을 너무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마가를 향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전혀 반대되는 고백을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하루에도 12번 더 마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익한 자로 여겼던 자를 유익한 자로 여기는 것은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 변한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마가는 실패자였고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나바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한 마가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회에 유익한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기록자로 쓰임받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실패자로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결단코 실패자는 없습니다. 어떤 실패자라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 기회를 줍시다. 한 번 기회 주고 넌 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 있죠. 한 번 실수했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두 번 기회를 줘야죠. 실수가 없이 완성되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올바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지만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는 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놓고 또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는 거야? 너 염치도 없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너그럽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세워져 갈 수 있고, 부족하지만은 교회 직분자도 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옹졸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를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하나님은 기회 주시기를 항상 너그럽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이 다치더라도 또다시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마가도 자기 자신에게 많은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지만은 결국 선교지를 이탈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을 때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교회에서 인정받고 좀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내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 들통나고야 만 것입니다.